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적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봉사, 예배가 안 되면 그건 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그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사명자, 헌신자, 예배자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로 나갈 수가 있는데, 예배자가 안 되고 사명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 눈으로 예배한다는 걸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수막에 딱 보이죠?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는 게 눈으로 예배합니다. 그냥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게 눈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지난 우리가 3월 달에는 4주에 걸쳐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맞는 게 아니고 잘못 살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힘든 것은 그 탓이 아니고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살자. 잘 사는 방법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아내들만 한번 외쳐봅시다. 복종합시다. 그게 복종인지 말지 좀 더 크게 복종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더 합시다. 복종합시다. 남편들에게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죽자. 죽으시면 됩니다. 안 죽어지니까 그게 문제지. 뭐 죽으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억해 두시고 함께 이렇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는 한 4주 동안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움, 어떤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이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야 될까? 한번 오늘 한 4주간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죠. 그죠? 말도 배우고요. 아장아장 걷는 것도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 엄청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뭔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직장에 가면은 사회생활도 배워야 되고 인간관계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제 나이가 한 70이 되면은 이제 인생이 뭔지 인생도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런 질문 던져봐야 돼요. 뭘 배우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스스로 물어보죠. 이때까지 내가 뭐 배웠노? 뭘 배웠지? 그냥 학교 다니고 많이 배웠는데 뭘 배워야 되지? 뭘 배웠지? 또 하나 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배우지? 왜 배워야 되지? 배움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배움의 내용이 뭐냐? 배움의 목적이 뭐냐? 물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돈을 좀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들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배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도 배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 왜 사니? 돈 벌라고요. 이러면 좀 형이하학적인 대답 아니겠어요? 그런 대답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배움의 목적, 내용 한 번 더 정립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인생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지, 배움의 내용, 그리고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배움의 목적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04편 읽었거든요. 104편의 내용은 아주 명확해요. 초반에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선언을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로 처음 시작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먹이시는 것들을 9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죠? 또 공중의 새도 길삼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의 피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채소와 식물도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과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때를 정하신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 이게 이제 시편 104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24절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는 뭐가 담겼대요? 하나님이 지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선언을 24절에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본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33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04편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선언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한 발짝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세 번째 단락이 2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그러니까 땅에 가득하게 주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중요한 건 뭐죠? 주께서 뭐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한 그루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들의 이름을 들 곳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 그 별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배움의 내용이 뭔가?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또 자신을 기록해 놓은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록해 놓은 교과서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가에 주일학가에 대한 요절이거든요. 19편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궁창이 같은 말입니다.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뿐 아니고 온 우주가 다 하늘이라고 표현하고요. 궁창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하늘, 저 궁창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계시. 계시란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는 건데 그 안에 그 드러낸 부분만, 커튼을 올린 부분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이걸 계시라는 말로 써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해 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저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9편 1절이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본질적인 배움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오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뭘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참된 배움입니다. 참된 배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헛된 배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수학 공식 외워야 되고요. 영어 단어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배움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배움의 내용입니다. 한때 제 아내는 뒷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 좀 덜 가더라면서도 예전에 눈만 뜨면 사람이 없어요. 산에 가 있어요. 아침에 갔다 오고 밥 먹고 또 갔다 오고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러고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 그래 좋으냐고. 뭐 그래 좋으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나무 한 그루, 꽃잎 하나, 그 풀내음,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그게 그냥 새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방해될까 봐 같이 안 갑니다. 그보다 더 기쁨이 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다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듣는 게 우리라고요. 그걸 듣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그게 성도의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반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최초로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104편 33절 한번 볼까요? 시인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편의 결론을 133편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운 시인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양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참된 배움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앞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배움은 세상의 배움입니다. 헛된 배움입니다. 성도는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곧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기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있을 때에 그게 예배로 성화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해야지, 결단해가 예배 안 됩니다. 결단하고 왔지만 뒤에 앉아서 지금도 깊은 숙면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과 보고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감격이 축적되어질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평생 배우면서 삽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우리는 늘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모든 배움은 실패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참된 배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운 성도는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것은 그 배움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 예배로 보여드려져야만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33절의 고백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예배라고 생각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의 척도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왜 찾으실까요? 그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가장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뭘 배우지? 그 배움의 내용. 왜 배우지?
배우는 목적, 답을 찾았습니까? 뭘 배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십니다. 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에 배우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우며 살 겁니다. 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두 문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마디 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배우지? 내가 뭘 배우지? 하나님, 이 물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답을 가지게 하시고 이 물음에 답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